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개인과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주님 돌보시고 아프고 병든 그 환부를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심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을 위해 우리 아픈 곳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프고 병든 우리의 삶에 주여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 병든 곳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하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계적으로 그러하며 지난날 우리가 받아온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진압하지 못하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생명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손길을 얹어주사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나을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와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파서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주 자녀들에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사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교우들을 위해 함께 모으는 그 기도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그러나 주님 그 아픈 중에 병든 중에 연약한 중에 주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사 주여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여, 우리의 약하고 병든 곳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병든 곳 위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모든 관계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약한 중에 연약한 중에 겸손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또한 주를 만날 때요 은혜의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가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짐승처럼 도망 다녀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이 꽤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주저스럽지만 그 내용을 왕 앞에서 꺼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가 듣기 좋은지 듣기 나쁜지가 기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의 기준에 따라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듣기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때로 우리를 찌르는 말씀, 우리를 치는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이 나의 마음 무겁게 만들까?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삶의 순간순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아파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온전히 살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암세포가 만약에 자라고 있는데 이게 내 아까운 세포인데 어떻게 이걸 잘라내겠냐고, 이걸 내가 아픈데 어떻게 수술하면 잘라내겠냐고 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인생이겠죠. 그것을 잘라내는 것, 아프고 고통스럽다도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생명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분명하게 그 꿈을 풀어갑니다. 22절로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그 앞에서 말하기를 25절부터 보시면 가장 높으신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보다 더 높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느부갓네살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결국에는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걸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거다라고 이제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내일 보면 보겠지만 1년 뒤까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서 결국 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당신은 교만하니 당할 수밖에 없어. 감정을 빼고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조언합니다. 27절이죠.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의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 지금 온 나라가 평안하고 당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니엘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 현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왕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다니엘. 그러면서도 맡겨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합니다.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당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뜻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시다. 그렇게 왕에게 조언할 수 있고 나아가서 충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두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